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용어였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나답다라는 의미겠죠. 또 하나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앓다, 몸이 아프다의 명사형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참 아름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마다 고통스러운 실존의 자리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전히 당신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내일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의 끝판왕,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 장이 끊어질 정도의 애끓는 사랑을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구약 용어로 헤세드다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 인내, 자비하심,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 중에 사랑받지 못한 슬픔을 가장 큰 고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슬픔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도 얻게 되는 슬픔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고자 해도 그 호의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약속을 깨트리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이 부부관계라고 한다면, 그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사랑하다가 지쳐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 여기까지, 내 마음대로 해 하는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이 호세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깨뜨렸다고 하는 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약을 깨뜨린 것을 다른 남자에게 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나타납니다.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쓰리고 아픈 마음이 호세아의 삶과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오늘 호세아를 읽는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생각에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서 당신의 마음을 전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강력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말씀하시고 그 이유까지 덧붙여 주셨는데,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남자, 즉 다른 신들과 바람을 피우는 아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준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큰 변명과 항의 없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의 딸 고엘을 맞이하고 임신을 했고 자녀를 낳았다는 것으로 호세아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전하고자
어떤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참 불길하고 흉측한 내용의 이름들입니다. 그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호세아의 첫째 아들은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의 한 지역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르엘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장소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세벨과 결혼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 왕을 예후를 통해서 죽였던 장소였습니다. 첫째 아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의 큰 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으면 이러한 이름을 주셨겠습니까? 둘째는 딸입니다.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로는 히브리어 단어로 부정어입니다.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루하마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스럽게 부드럽게 쓰다듬는 모습을 말합니다. 루하마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용어인데 여인의 자궁, 태, 창자, 다시 말하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고통을 당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절망감과 배신감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이름입니다. 셋째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너희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마음이 크게 상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실망이 하나님의 진심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10절에서 불타는 듯한 분노와 배신감을 추스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옛 언약을 다시 소환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했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번창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남편의 수고와 인내와 눈물과 용서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습관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행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사사 시대에도 기브아 주민들이 한 레위인의 첩을 윤간하여 죽인 사례도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2장에서는 그 음란을 바알 숭배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끊임없는 바알 종교의 유혹을 받았는데 바알 종교가 도대체 어떤 종교였길래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었을까요? 다산과 풍요는 농경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바알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었다 고백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면 바알 종교 의식이 가져다 주는 쾌락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공식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겠습니까? 호세아는 4장 18절에서 그들의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부드럽게 타이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향한 소망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2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 들은 하나님이 회개를 이끌어내는 장소입니다. 호세아는 우상을 섬기고 정욕을 향해 불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악한 길을 막기 위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내가 그들에게 말로 위로하겠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첫 번째 사랑의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비록 척박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처음에 사랑을 약속했던, 사랑을 나누었던 그곳에서 그 사랑을 기억하도록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9절에서는 다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너희와 살고 싶다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본심을 받아들였을까요?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건포도 과자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문명적인 혜택처럼 보입니다. 그 건포도를 먹기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가만히 보면 바알이 주는 그 달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건포도와 같은 그 맛을 포기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내려놓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바알이 주는 건포도의 맛입니다. 이 정도면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녀를 다시 데리고 와라 명령하십니다. 그냥 데리고 오라고 해도 데려올까 말까 한데 그것도 정당한 대가 이상을 주고 그녀를 사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은 15개와 보리 1호멜을 주고 그녀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타이릅니다. 3장 3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타이르시는지 보십시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하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한 사람에게 사랑과 격려와 인내와 돌봄과 관심과 기도와 애끓는 헤세드의 심정을 가지고 그를 타이르지 않으면, 그를 기다리지 않으면 결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돌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주셔야만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찾아가서 이번에 다시 한번 사랑을 선택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리라 하는 그 심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끓는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듯이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장이 끊어질 만한 그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돌아오는 일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호세아의 삶과 관련된 메시지였다면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호세아가 직접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4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전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5장 4절에서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한편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법정에서 고소하듯이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삶 속에 인애가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러한 호세아의 메시지를 들었던 백성들 중에 일부가 반응을 했습니다. 호세아의 삶이 묻어 있고 자기 백성을 향한,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호세아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고백 후에 4절의 내용을 보면 이들의 이러한 회개는 일시적인 부르짖음이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너희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약속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한 아내와 같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는 직접적으로 비유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강한 염소와 같다.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과 같이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속이는 활과 같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 없는 이삭처럼,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굴뚝의 연기처럼, 물 위의 거품처럼, 병든 나무처럼, 광풍 앞에 쭉정이처럼, 아침 구름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본심을 전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들이 바알과 함께 혼합된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내 마음을 아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가 전해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듣지 않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세아서를 왜 남겨주었을까요? 우리는 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끙끙 대시는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그를 찾아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 호세아에게 다시 찾아가라. 그를 맞이하라. 그를 대가를 주고 싸워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눈물 겹도록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11장 8절의 말씀,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로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불붙듯 하도다. 어떻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실 수 있을까? 이 말은 상처받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를 극복하고 그들을 무한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돌아서서 그들을 사랑하시겠다 하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호세아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은 분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알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멜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슬과 같은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정말 고집스럽고 끈질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그 악한 죄성과 교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타락한 백성이나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라.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소망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구절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2절의 말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슬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상처받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신랄한 죄의 지적과 그들의 타락한 현상을 보면 슬프고 괴롭지만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기 백성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우리는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진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성경이 약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